여러분 명절 잘 쓰셨습니까? 부모님이나 또는 형제 자매들을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만난 사람도 있겠죠.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하자. 우리 이번 모였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축복해 주셨나요? 안 하셨어요? 밥만 먹고 떡만 먹고 오셨어요? 정말 여러분이 말이 중요해요, 말이. 부모님들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혈육의 정만 나누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서 정말 함께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주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제 새로운 눈을 떠서 자녀들이 세상에 살게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속상해도 욕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아, 크게 될 놈이다. 하도 속상하면 그렇게 말하세요. 큰 인물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오히려 축복하세요. 그만큼 대가 셀 테니까 한번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또 큰 힘을 될 거 아니겠어요? 예. 특별히 우리들이 이렇게 살다가 우리들은 야곱의 고백처럼 나는 죽어요. 자녀들은 남게 되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임종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을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다 불렀어. 근데 놀랍게도 한 자녀도 빠짐없이 다 모였어. 요새는 모이라 그래도 부모님 돌아가셔도 잘 못 모이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이때는 다 모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모여서 뭐 하려고? 그 자녀들에게 일생 동안 야곱이 이스라엘로 됐잖아요. 언약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마지막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이상을 떠난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남기겠어요? 아, 나는 여기서 평생 살 거야. 영원히 살 거야. 아마 그러고 사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한번 내가 이제 관 속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유언을 작성해 봐라. 유언을 작성을 해보면 나의 삶을 다 되돌아보고 남은 사람들한테 할 말, 진짜 유언을 정말 쓰면서 진지해지죠. 그때 장난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정말 그 속에 있는 말을, 하고 싶은 말을, 남기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상을 떠날 때 어떤 말을 남기고 가실까?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아무 말도 못하고 하지 말고 미리 딱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유언장을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말을 못하고 할지라도 그 유언장에다 써있게 그렇게 해서 미리 좀 적어두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간다는 걸 알아야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제대로 살죠. 그걸 모르게 되면 뭐 오늘이고 내일이고 똑같은 줄 알죠? 영원히 못 살아요. 어느 날은 끝이 나요. 오늘은 이렇게 야곱이 12아들에게 후일에 그들이 당할 일, 그들이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해요. 와,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점쟁이가 점치듯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누구보다 자기가 잘 아니까. 그들의 성품, 그들이 지금까지 한 일, 그걸 보고 이들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았고,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를 미리 내다보고. 그 자녀만 내다보는 게 아니라 그 후손과 후손, 몇백 년 후, 천년 후, 그 후에 일어날 것까지도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아,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요. 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낫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유언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다 불러서 유언을 하는데 이 12아들을 낱낱이 다 이제 그들에게 일어날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례대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늘은 이 야곱은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이 4명. 아, 한 사람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4명이 거기 자녀가 12이니까 복잡한 거 이 집안.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가 생기죠. 사실은 문제가 생기죠.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또 그 자녀들은 얼마나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그 부인들은 얼마나 뒤에서 사주하면서 정말 이렇게 긴장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살았겠어요. 사실 이런 거 보면 이 가정은 정말 야곱의 고백처럼 험한 그런 삶을 산 거죠. 근데 이들이 다 뭐가 돼요? 하나의 백성으로 전부 다 변화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게 된 오늘 그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를 쭉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그 지금까지 한 행동, 그 성품 이런 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장래도 알 수 있습니다. 요새 놀랐더라고요. 남은 수명까지 의사들이 지금 거의 비슷하게 알아맞혀요. 놀라워요. 그전에는 그게 잘 안 맞았는데 요새는요, 의사들이 말하면 거의 맞아요. 옛날에는 도세 따라 비가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몇 프로까지 다 거의 많이 맞춰요. 요새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세상만 도와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눈이 떠져가지고 영적인 세계에도 눈이 떠져서 그걸 바로 보고 바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자녀들한테. 첫째, 루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게 3절서부터 4절까지 있는 내용이죠. 이 루벤은 장자예요. 장자는 그 가정에서 가정을 대표해서 제사장처럼 가정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지도할 수 있는 지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과 달리 갑절로 배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장자였어요. 누벤이 그렇게 12아들 중에 장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4절에 보면 물이 끓은 것 같이 속에 정욕, 욕심 이런 것이 막 끓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을 저질렀죠. 이 사람은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 비라하고 통관을 했어요. 야, 뭐가 물이 끓은 것처럼 그걸 억제하지 못해. 이 요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 야곱의 집이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자기 부인하고 아들이랑 큰 녀석하고 이렇게 통과를 했으니 그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오늘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나와요. 첫째, 장자권 박탈, 지도권이 없어요. 둘째, 상속도 없어요. 그런 놀라운 지도자가 되고 상속받을 수 있는 그거를 이 죄 때문에 뺏겨버렸어요. 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죠. 뭐 또 유명한 시장이라든지 또 뭐 장관으로 나왔는데 뭐 성추행을 했다든지 뭐 강간을 했다든지 이러봐요. 그런 게 나왔다가는 지도자 못 돼요. 사회에서도 지도자가 못 되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못 되지? 그래서 이 루벤은 장자지만 지도권과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들이 이런 그 욕심에 불이 붙어가지고 정욕에 불이 붙어서 이렇게 물 끓듯이 했다가는 이 자녀들의 장래가 망친다. 그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랑 똑같다.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성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타락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뭐 오빠, 뭐 엄마, 시어머니, 뭐 이렇게 따라다녔다가는 큰일 나요.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으로 제대로 교회 예수 믿고 주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어서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지. 정과 욕심에 끌렸다가는 망쳐요, 망쳐. 당장 좋은 것 같죠? 그거 사랑 아니에요. 죄지. 사회도 점점 그런 세계로 흘러가고 있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 자녀들은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돼요. 둘째, 그 다음에 이 레아가 낳은 둘째, 셋째 아들이 시몬 네이예요. 첫째가 못 받았으면 일반적으로 둘째가 받고 셋째가 받은데 이 둘째, 셋째들도 똑같이 못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세겜으로 왔어요. 원래는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가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세겜에 거기 좋아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자기 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지역의 아름다운 문화 뭐 이런 거 좀 보러 나갔다가 세겜의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둘째, 셋째 시몬과 레이가 막 속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보복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그래서 그 추장을 만나서 추장과 추장 아들이 와가지고 사정사정하면서 우리 통원하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해야만 된다. 이렇게 마음도 없으면서 속였어요. 그래서 할례를 전부 다 한 다음에 할례를 하면 꼼짝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칼 차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동네 사람 남자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다 약탈을 하고 자기 그 여자들 다 뺏고 이래가지고요. 진짜 이거는 아주 잔인한 폭력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짐승들 여기 나온 것처럼 힘줄을 끊어가지고 못 사용하게 만들어 완전히 그냥 동네를 쑥밭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우상을 다 버리고 청산하고 올라가죠. 하나님 보호하셔가지고 이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불법을 행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잔인해서 보복을 해가지고 물건도 쓰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시몬 레위, 이 사람들은 그런 행동과 그러한 성품 때문에 역시 지도자와 지도 자리를 못 얻고, 이들은 분깃을 가나안 땅에 못 받아요. 그리고 시몬과 레위 같은 경우는 나중에 거룩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줬지만, 이 시몬, 이 두 시몬 같은 경우는 땅을 상속을 못 받아요. 그냥 유다에게 수록돼서 그냥 살았지. 그리고 그 지파는 완전히 쭈그러들어요. 이런 그 행동이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그 성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 네오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아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 마라. 이렇게 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속에서부터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언젠가 일을 저질러. 그거 빨리 회개하고 그거 돌이키지 않으면요, 남만 망치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 망쳐요. 심리학자들 그래서 이 쓴뿌리를 제거하라 그러죠. 쓴뿌리. 성경에 나와 있죠. 쓴뿌리. 그 주님 만나기 전에 이 상처받았던 거, 이 죄의 쓴뿌리고 가지고 있다가는 이 죄의 쓴뿌리가 나면요, 열매 맺기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고쳐야 돼요. 치료 받으시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고치셔야 됩니다. 안 고치면 그 집안은 오늘 시몬과 레위 같은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사람이, 그러니까 레아가 야곱의 첫째 부인이죠. 원래는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첫날 밤에 글쎄 라헬을 보낸 게 아니라 레아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6 아들을 낳았는데 네 번째가 누구나 하면 유다예요. 유다. 이 유다는 오늘 성경에 보면 왕의 자리, 왕과 같은 그런 존귀한 인물로 축복을 받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런 존귀한 인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유다 같은 경우는 뭐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곡식을 탄다고 테스트를 요셉이 할 때 그 아버지를 설득할 때 자기 목숨을 담보하죠. 그리고 내가 꼭 데려오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요셉이 형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의 그 자루에 전부 다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음식이라든지 뭐 돈이라든지 뭐 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싹 그것도 줘가지고요. 나중에 붙잡아요. 한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둬야 되는데 그때 누가 나서는 이 유다가 나서서 이 사람들은 보내고 다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해요. 이런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유다에게 하나님 뭐가 되는 축복을 주시냐면 왕과 같은 아주 권위가 있고 또 여기 다른 홀 그랬는데 이거는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통치자의 상징이죠. 지팡이. 이런 그 왕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지는데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었잖아요.
남쪽 유다에서는 왕이 교체되더라도 그대로 그 씨가 유지가 돼요. 하나님 축복이었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전의 임금과 그 식구는 몽땅 몰살당하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이런 축복을 했는데 실제로 실러가 오기까지,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메시아가 이 집안에서 오죠. 여러분, 정말 유다같이 실제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잖아요. 내 죄값 치르고. 그리고 우리를 존귀케 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죠?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는 메시아가 오면 그걸 발뒤꿈치에 물으려고 그랬는데 원수의 짧은 생각은 예수 메시아를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죄를 이기고 죄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지혜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 바본 줄 알아요.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유다 같은 축복을 받기를 바라요. 십자가의 지혜의 능력, 그게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주님도 승리하셨고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나가서 세상을 뭐 한탄만 할 게 아니라 그런 세상과 싸워 이겨야 돼요. 이기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주님 마귀 시험도 이기셨고 우리를 또 승리케 하시려고 지금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도와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유다를 축복하셨는데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유다는 원수를 이기고 그리고 형제들의 산송이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다 그 앞에 절을 하는 그래서 존교를 받는 왕과 같은 그런 존귀한 지파가 됩니다.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은 유다 다음에는 이제 그 다섯 번째 레아의 다섯 번째 아들이 스불론이고 여섯 번째가 이사갈입니다. 이 스불론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됐나 하면은 11절에 13절이군요. 13절에 보면 이 스불론에게 야곱이 준 축복은 어떤 거냐면 그 해변가에 살면서 배의 피난처가 될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실제로 적과 꿀인 땅에 들어가서 그 바닷가에를 기업으로 받고 해상 교육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큰 부자들이 됐어요. 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경계가 지중해에서부터 시돈에 이르는 그 해변 전체를 이렇게 기업으로 받고 거기서 해상 무역을 하면서 크게 축복한 대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그 레아의 마지막 아들이 여기 보면 이사갈인데 이사갈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이 사람은 사치를 좋아하고 풍요로움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부하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경고한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풍요롭고 그 다음에 향락을 즐기고 노세 젊어서 노세 아주 끼도 있고 재미있게 그렇게 살면 좀 행복하게 살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푹 빠지다 보니까 그런 걸 줄 수 있으면 거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는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처럼 아주 쉴 곳을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토지 아주 그냥 좋은 옥토 아름답게 여기고 거기서 주는 혜택, 거기서 주는 즐거움 막 이런 거에 그냥 푹 빠져 살다 보니까 뭘 하게 돼? 짐을 매면서 앞자 아래 섬기는 세상이 종이 되고 여러분 돈 하고 자꾸 즐거움만 자꾸 찾아다니면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종이 돼요. 유다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한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으로 만족을 해야지 그래야 왕같이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돈이나 쾌락이나 세상 명예나 이런 걸 추구하다 보면 그걸 얻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남에게 부속돼서 사는 종노릇을 합니다. 사랑으로 힘이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고 결국 종노릇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따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 거지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정말 이런 데 빠져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일시적인 쾌락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 망치는지도 모르고 어떤 교수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글쎄 그 수업도 제대로 안 하다가 그냥 교수직도 탈락됐다 그러잖아요. 참. 어떤 그 전에 오래전 얘기인데 군대 가는 애인데 그냥 게임하느라고 그냥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그냥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다가 죽었잖아요. 자기 죽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게임에 빠지면. 그러니까 그런 재미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주 뜻을 알아야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이런 세상이 주는 거 눈에 보기 좋은 것만 혹해서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나중에 이런 일을 당해요. 그걸 이사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은 그 실바가 낳은 비라가 낳은 그러한 아들이 있는데 단이에요. 이 단은 16절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단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작아요. 엄청 작아요. 그런데 작은 고추가 맵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아주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사갈은 그 주는 것에 이렇게 안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압제를 하더라도 그냥 혜택만 주면 그 안에 그냥 안주하는 사람인데 이 단은 안 그래요.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압제를 그냥 받고 그냥 여기는 게 아니고 압제하면 더 강하게 나와가지고 압제하는 거 사람 이기고 중요한 건 작지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 형제를 도와줍니다. 다른 지파를 하나같이 그렇게 한 마음이 돼가지고 다른 지파들을 돕는 지파가 됐어요. 어떻게 돕냐? 저도 이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17절에 보면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이게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렇게 찾아봤더니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작으니까 그냥 정정당당하게 싸면서 못 이기니까 이렇게 길섭의 뱀처럼 새끼의 독사처럼 큰 짐승이 갈 때 숨어있다가 탁
가가지고 물어가지고 그냥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작은 지파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뭘 했다고요? 못된 짓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지파, 형제들을 돕는 역할. 이게 그 엄청난 복된 역할을 하는 게 단지파가 하는 역할이었어요. 크지 않더라도 작더라도 그 가정과 그 지파에게 아주 정말 용기 있게 싸워서 아무도 겁먹고 아무것도 나서지도 못했는데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이겨가지고 형제들을 도우니 이런 그 식구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단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빌어주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는 라헬의 하녀 비라가 나온 사람이 납달리예요. 그 갓이 먼저 있네요. 그 실바가 낳은 아들이 갓하고 아셀인데 갓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19절에 보니까 군대 습격을 받아. 군대 습격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정말 잘못하면 전멸당해요. 근데 도리어 습격하는 사람을 뒤쫓아가가지고 추격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갓지파는 용감하고 아주 날렵한 거예요. 싸움을 아주 잘해가지고 습격하는 부대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탈하는 그러한 군대를 이기는, 실제로 이 갓지파는 국경을 둘러싼 지역에 그 분깃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주변 나라로부터 여러 가지 습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축복을 받은 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바의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아셀인데, 이 아셀이 20절에 나오죠. 이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냐면 아주 기름진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부하죠. 그러다 보니까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아주 명품을 만들어서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그런 족속이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어디 쌀은 임금한테 진상으로 바친 그런 쌀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땅이 비옥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주셔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이제 라헬의 하녀 비라가 낳은 그런 아들인데 납달리죠, 납달리. 네. 이 납달리 같은 경우는 21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지파는 어디에서 분깃을 받았냐면 산 같은 데서 분깃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암사슴처럼 이 사람들은 어떤 걸 하냐면은 산악 백성으로 살면서 아주 굉장히 잘 달리고 날렵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거냐면 전쟁에 이겼을 때 아름다운 소식을 부족들한테, 식구들한테, 그 백성들한테 빨리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동네 흉을 다 아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면 그 동네의 흉을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 여기 있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납달리 같은 경우는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그렇게 전하는 달이 된 거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빨리 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죠. 이런 축복은 정말 지금 필요해요. 지금 나쁜 소식이 먼저 가고 나쁜 사람이 먼저 가서 잘못되는 사람 많거든요.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을 빨리 알리는 거. 이거 복이에요, 복. 네. 그리고 라헬이 직접 낳은 아들이 둘이죠.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 이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나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성한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지는 뭘 말하는 거냐면 자녀들이 번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그 영향력이 담을 넘고 아주 자녀들이 크게 번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요셉은 어떤 역할을 했죠? 요셉은 꿈 얘기하면서 형들의 노여움을 받아가지고 시기를 받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죠. 그러면서 정말 남의 나라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노예로 살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기서 어렵다고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원하는 인물로 다듬어줘요. 유혹도 익히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성품으로. 그래서 임금이 만났을 때 30살밖에 안 된 이 청년, 감옥에서 나온 청년과 얘기를 하는 순간에 야, 인물이구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인격이 성숙되고 그런 인물이 돼서 30세 총독으로 발탁이 된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7년 풍년과 감염이 오는데 14년 동안 이 요셉이 이 총리가 돼서 그 관리하는 동안에 그 애굽을 살려내고 자기 식구들 다 살려내고 그렇게 해서 식구들 전부 다 애굽에 초청해가지고 가뭄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내죠. 총리가 됐으면 그 형들을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혼내줄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들이 벌벌벌 떨 때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런 일을 살리려고 하는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오히려 위로하면서 형님들 다 모시고 공개해 드릴 테니까 오세요. 추천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난세에 진짜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나라도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이조 시대에 제일 문제가 뭐예요? 당파 싸움 그렇게 하느라고 일본한테 먹혔잖아요.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싸우는 거 봐요. 초등학교에서 학급 반장 활동하는 것만도 못해. 어쩌면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그냥 그래서 애들을 그 국회에 데려와서 데리고 가도 이게 볼 게 없으니까 오히려 그걸 알까봐 부끄러울 정도잖아요. 왜냐하면 인물이 안 있어요. 완장은 찾는데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야곱은 그렇게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질투를 받고 그렇게 노예가 되고 감옥살이도 억울하게 하고 정말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걸 인내하고 그걸 이겨내면서 하나님 원하는 인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기가 마음껏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떤 축복이냐? 친히 아버지, 자기와 조상들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질투하고 잘난 사람 끌어내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다 이기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존귀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아주 갑절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자기 아들인데 아까 보면 그 시므이, 레위 이런 사람들은 분깃을 못 받잖아요. 그 자리를 그걸 받아요. 아버지 뻘에 있는 자녀가 되어야만 받는 그걸 누가 받냐면 요셉의 아들들이 그걸 받아요. 그리고 요셉 당신도 또 받아요. 그것도 배로 받아요. 어떤 자녀는 이렇게
보면 볼수록 막 축복이 가는 자녀가 있잖아요. 이런 자녀들이 복이에요. 보면 루벤처럼 막 탄식이 되고 시므처 레이처럼 막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요셉 같은 사람. 네.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인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이런 인물이 나오면 우리나라가 수지 맞죠. 이런 인물이 나오면. 돈 몇 푼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성품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이런 사람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요셉.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친히 그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가 외부의 대적과 많은 질투와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걸 다 하나님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총리가 된 것도 그 모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이렇게 형통하게 되고 전부 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이죠. 이 베냐민 같은 경우는 27절에 나오죠.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 움키는 것을 나누리라. 일이 별로 좋은 진정은 아닌데 하여튼 제 몫은 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두고 가진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12아들에게 주신 축복이 앞으로 일어날 일, 당할 일, 되어질 일을 축복해 주는데 이게 그대로 돼요. 여러분 이번 이렇게 여기 28절에 나왔듯이 이들은 다 12지파라. 이렇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가정인데 이렇게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언약을 받는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된 거죠. 그들이 다 뭘 받더라고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다 축복을 받았다고. 이번에 여러분 자녀들 잘 보셨죠? 네. 보면서 애들마다 다 다르고 여기 어떤 복에 해당되는지 잘 보고 그 자녀들에게 그런 복을 빌어주세요. 절대로 저주하거나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눈이 열려져서 나는 안 돼도 하나님으로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이게 복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만점 예비된 복을 하나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일어나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나 하고 그 어려움을 잘 이렇게 이겨내고 그걸 하면서 정말 주님의 성품으로 소화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 시대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인물들을 길러내면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좀 살기 좋은 나라로 바뀌어질 줄은 믿습니다. 이런 인물들을 축복해서 많이 배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